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아버지 이름을 거절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을 부른다는 건 종속적이잖아요. 내가 왜 누구의 종이 돼? 미쳐서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자기 독립성입니다. 자기 독립성. 자기 독립성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죄로 흘러왔든지 어떻게 하나님의 조상의 진노로 왔든지 간에 다 차단시키고 나라는 인간을 나부터 새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나부터 조상 때부터 흘러내려오는 죄, 진노, 율법 이런 하나님의 말씀 다 끊어버리고 내 인생 내가 처음부터 그 기초를 나에 대한 사랑과 나에 대한 열정, 내가 성공하겠다는 야심, 그걸 철근 콘크리트 내가 철근 또 이어야 돼요. 철근 안 돼. 철근까지 이어가면서 나도부터 새롭게 나라는 것을 내가 나를 작품화 만드는 거예요. 작품화. 이게 바로 악마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악마의 성공했다는 악마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하나의 전리품으로서 악마로부터 다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들은 뭐냐? 악마도 저리가. 나 악마고 뭐고 예수고 뭐 하는데 나는 나부터 시작할 거야. 이게 바로 나 학교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부모들은 그걸 학교 교육 집에 오면 또 뭐냐? 부모가 이걸 양육시켜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싸발라도 그렇게 해서 중간에 뭐냐면 메워질 수 없는 내 세상에 대한 욕망으로 다 우물 메꾸듯이 흙으로 메꾸듯이 아무리 메꿔도 우물의 폭은 점점 더 커지거든요. 하고 싶은 건 다 했어. 이 땅에서 했는데 왜 허전하지요? 왜 허전할까요? 조상 때부터는 이 육신, 죄 있는 육신을 내 손에서 온전히 처리가 안 돼요. 태어나기 전에 내가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나에게 관여 못한다. 내가 이런 나 만들어주세요 하고 끼어들 수 있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나는 뭐냐? 나 말고 다른 타인의 힘 또는 외부의 힘, 외부의 힘에 의해서 출생된 거죠. 출생. 자, 외부의 힘. 이 외부의 힘은 어떤 힘이냐? 외부의 힘은 어떤 힘이냐? 이 외부의 힘을 알려면 내부의 힘에 의해서 늦게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외부의 힘에 대한 분석은 이건 내 소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기 전, 우리 아버지 태어나기 전, 우리 할아버지 태어나기 전, 그 전에 인간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그게 외부의 힘이라고 분석할 수가 있어요. 외부의 힘, 인간이 있기 전에 외부의 힘, 그 외부의 힘이 인간 세계에 그냥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면서 인간에게는 어떤 그 정신적인, 누가 들어왔느냐? 이 두 번째 시간이죠. 약간 어렵게 갑니다. 외부의 힘, 이 정체, 이걸 어디서 등장하냐? 바로 신약에서 등장해요. 신약 시대. 자,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구약에서는 인간이 있는데
죽는다 이렇잖아요. 인간이 있었는데 죽었다 창세기 5장에 나오죠. 네.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죽었다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의미는 인간 내부에 인간이 살지 못하는 걸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구약입니다. 신약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인간을 다루게 되어 있어요. 죽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신약을 할 때는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봐야 돼요. 구약은 인간의 실존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천국도 너무나 현실적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족한 먹을 게, 육신에 먹을 게 있고 안정적인 토지가 있다면,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인간은 그게 복이다, 행복이다. 이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이 오게 되면 이 땅 자체가 불로 타버려요. 이 땅 자체가. 이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을 경ju해서 구약에서 우리가 원하고 인간이 원하고 노렸던 것이 완전히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산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상실과 나무에 대한 상실, 인간이 땀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넉넉하게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한 그리움, 동경, 그것이 이스라엘한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구현이 돼요. 즉 약속의 땅이 아닌 장소에서 아무리 농사해봐야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해봐야 헛수고예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약간의 노동만, 이 노동 자체도 복으로 보는 거예요. 약간의 노동보다 나거든요. 해도 하나님께서 막강한 생산물을 줄 정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정상적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약속의 땅입니다. 일종의 영동 무대죠. 인간은 언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을 수 있다. 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아가야 될 조건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얻는데,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예요.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당시 율법 있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율법을, 이 지시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벌써 인간은 이 외부에서 죽음이 주어졌어요. 죽음이 주어진 것을 인간 힘으로서 아무리 예습하고 노동해봐야 인간 죽음을 못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특히 율법을 지키면 이 죽음마저도 사라지고 뭐하냐, 영원한 복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얻는 거예요. 죽어도 부활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죽어도 부활된다니까 많이 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구약에서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언약을 지키면 안 죽고 산 상태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찬송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점차 구약의 점차 설정서에 가게 되면 죽음이 등장해요. 죽지마, 죽는 걸 끝이라 얘기지마. 내가 죽어도 다시 살려줄게. 에스겔 37장도 그렇고 다니엘 12장도 마찬가지로. 그때 생명체에 기록된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뭡니까? 외부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외부 율법의 지시를, 하는 지시를 따라야 돼요. 그런데 신약에 오게 되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다 치우쳐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 적방 훌이 끓을 때 솔로몬 때는 좋았지요. 솔로몬 때는 좋아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지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솔로몬 때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지시를 받았으면 안 받았습니까? 그게 그들이 부귀 영화를 누렸는데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인데 지시 받았어요,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안 받았는데 왜 그런 복을 누립니까?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왕 하나 장하면 남은 더불어 다 혜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다윗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은 모든 인간의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율법 지키는 담당자가 왕으로 하나로 전부 다 집약되어 있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게 왕이에요. 기름 부은 왕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해야 하죠? 우리의 왕이죠. 우리의 왕이죠. 이것은 우리가 잘났다는 아니에요. 왕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줍니다. 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세상에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기억되지 아니하죠. 기억되지 아니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내가 봐도 내가 실수한 것도 많고 마음 씀씀이가 영 말씀하고 안 맞을 때 내가 뭐 벌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성도로서 이거는 개차발고 이건 시궁창인생이지 이게 내가 주의 백성으로 한 인간도 아니다 라고 이 죄책감이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합니까? 갑자기 뭐 성경 더 보고 기도 더 하면서 알람방울을 끼죠. 잘 보이려고. 내한테 벌 내는 것도 감당 안 되지만 내 때문에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에 후한 벌어지면 이건 뭐 내 하나 때문에 이건 뭐 남까지 피해 주니까 난 그거 도저히 못하겠다. 이 책임성 강한 나로서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나님 나를 치지 왜 자식을 칩니까? 뭐 이런 온갖 드라마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 되냐 하면은 그런 죄를 뭐 한다?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기억합니까? 사람이 죄를 주님의 기억하지 않은 걸 놓쳐버리면 인간은 이게 그다음부터 뭘 찾게 돼 있냐 이걸 찾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안 쓰겠습니다. 다 지우고. 인간이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죄를 생각하고 그걸 깊이 있게 자꾸 거기에 빠져들고 몰입해가지고 그 자책한다고 반성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인간이 찾고 있을 수 있는 게 있어요. 크게 두 잔을 크게 쓰겠어요. 부적이 교회 다니고 그리고 성경 보고 이게 부적이에요. 술에 참석하지. 이게 부적입니다. 고려부터 인간은 부적이 없는 시대가 없어요. 지금은 교회 다니기가 부적을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번 주일에 바쁘지만 교회 나가 줬잖아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막이 들려가지고 동네 막이 다 나와가지고 귀신 와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외부의 율법을 지켜야 돼요. 신약에는 그 기억하지 않음을 우리 속에 담아야 돼요. 주께서 기억하지 않음을. 그러면 우리 속에 보물이 있어요. 이건 내가 나의 행함으로 얻어진 보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행하심, 주님이 얻어받은 그 남자, 주님이 예수님이란 그 남자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기억하지 않는다. 한 대 얻을 때마다 기억하지 않는다. 주님이 얻어받을 때마다 내 기억하지 않을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마다 나 기억하지 않게 하옵소서.
인간의 선악 체계를 알고 있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도 않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누구 앞에서? 악마의 세계 앞에서. 사탄은 로마서 8장에서 사탄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맨날 우리를 정죄해. 맨날 정죄해. 얼레리 꼴레리 나 네 행세 다 알고 있다. 네가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예? 정신 안 차려? 지금이라도 인간 돼야지. 맨날 이 동네 귀신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새 사람 돼야지. 맨날 그 짓 하고 있어요. 어디 가서 듣습니까? 이걸 교회 가서 들어요. 교회 가서. 교회가 부적이니까. 666 이거 하지 말았고, 베리책 하지 말았고, 행동 똑바로 하라고. 세상 귀신에서 세상에서 귀신 소리 듣고, 교회 가서 교회 귀신 소리 다 듣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의를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래가지고 좀 하나님 벌이 좀 없다 싶으면 자기 안에 뭐가 새는지 하면 자기 내부에 판돈이 모여요. 판돈이 모이게 되면 이거 뭐 교회 한번 빠져도 생활에 저력이 없어. 왜? 판돈이 능력하기 때문에. 근데 판돈이 날아간다. 통장이 뭔가 개입이 해가지고 주식 하나 했는데 날아갔다. 후딱 교회 가서 빚는 게 내 잘못했습니다. 네, 2달 동안 교회 안 나오고 잘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거예요. 왜? 판돈을 잃었으니까. 판돈은 뭐냐? 주인공이 누구다? 내 인생 주인공 누구다?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인데 내 행세할 자금이 부족하거든. 내 자랑할 자금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가 비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적 같은 교회. 이래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부적이기 때문에. 아쉽고 어렵고 욕심생긴 사람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주님을 가로막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고.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참 어려운데요. 어렵더라도 뭐 해야지. 이것도 크게 쓰겠습니다. 옷을 바꾸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옷을 바꿔버려요. 언제까지 마귀한테 그렇게 농락당할래? 마귀한테. 예? 마귀의 무기는 선악책이에요. 네, 선악책에. 네가 하나님이 네 보고 뭐라 그래? 똑바로 살라 했지, 착하게 살라 했지, 바르게 살라 했지. 네 왜 그렇게 못 살아? 이게 마귀의 필살기예요. 마귀의 필살기. 네가 김집사한테 이거 말을 왜 그따고 해? 응? 김집사 사람이 좋았어. 그냥 웃고 넣었지만 네가 김집사 생각해봐. 좀 심했냐? 왜 그래 성질 심했느냐 안 가지? 왜 했느냐? 어제 그 낯설기에 이랬어. 낯설기에 보면 뭐냐? 낯설기 잠깐 해볼게요. 영생은 누굴 아는 것이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영생 없어요. 그럼 둘을 합쳐봅시다.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다가서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다? 예? 자기를 미워하면서 다가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생이에요. 근데 어느 인간이 자기를 미워합니까? 평생을 자기 위해서 살아간 존재예요. 한 시간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인간이 자기를 왜 미워해?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미워하는 티를 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의 복음과 말씀을 믿어주는 거예요. 못됐어. 주님이 요구하는 걸 해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구할 때 나 주의 말씀대로 내 미워했습니다를 카드를 내려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내주면서 뭐를 숨기는 거예요? 진짜 잃어버리기 싫은 것, 진짜 사랑하는 것, 나를 안에다가 그 깊은 검거에다가 더 깊은 검거를 막 거기다 딱 넣어놔요. 안 들키도록. 기도해주고 헌금해주고 예배 참석해주는 걸로 예, 끝까지 자기를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제 이만큼 내가 낮아줬으면 됐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고 기도하고 헌금해주는 이걸 뭐냐 하면 이걸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이유가 나를 계속 사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 인간, 요 인간이란 마귀, 요거 새입니다, 새. 어지간히 해가지고 마귀 안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변장을 한다니까, 이런 식으로. 예. 내가 나를 지키는 부적이에요. 내가. 김부적, 박부적, 최부적이에요. 내가 나를 지키는 부적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 내가 교회 5년 다닐 때, 10년 다닐 때, 그게 하나의 역사, 스토리가, 하나의 서사구조가 이루어져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 줄거리가. 주여, 내가 이 정도로 했습니다. 주님, 5년 전에 은혜 줬잖아요. 은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큰 혜택 입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때 확 피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할 만한 이유로서 거기다가 다 하나의 재료로서 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의 열차가 돼요, 열차가. 아이고, 이 마귀를 못 이기는 게 당연하죠. 마귀에 따라서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오늘날도 마귀 못 이기는 당연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다 박살낸 게 뭐냐? 기억하지 아니하여. 이 지금 목소리 왜 그래 바쁘노? 제가 무슨 주의 말씀 지키다 바쁩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러지만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내가 기억하죠. 그러면요, 예수님이 행한 것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이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행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제일 싫어요. 그러면 그럼 나를 부인하면 되잖아. 인간은 자기를 부인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부인해야 된다면서 왜 또 부인 못하나 하냐? 충돌이에요. 충돌. 끊임없이 충돌하는 거예요. 성도가 가는 그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인데 좁은 길을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배도 남한테 얻어먹어요? 맞다. 예, 내가 사람이 좁은 길을 갈 때 제일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자, 외로움이 뭐냐 하면 말을 통하는 사람이 없는 게 외로움. 뭐 이야기하면 길지만 짧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늘 확인하는 방법으로 살아가거든요. 확인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어린애가 혼자 놀 때 어린애가 장난감이 뭐냐 실타래 해가지고 잡아 당기고 또 실타래가 잡아 당기고 그런 거 좀 해봤죠. 문 맞고도 팔아요. 그 고무줄 있어가지고 고무줄 툭 던졌다가 도로 자기 회수하고 던졌다가 회수하는 거예요. 애들 시간 보내기 괜찮아요. 갔다가 왔는 거 그게 까맣게 재밌다고요. 인간은 어떻게 사느냐?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말을 건네요. 말을 건네면서 그래 속으로 그래 내 훌륭하다 그 말이지. 그래 알았어 내가 회수할게.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기쁨이 있어요. 사는 기쁨이. 예, 남편 아침에 출근하고 여자 집에서 낮에 뭐합니까? 예. 청자야, 나 설거지 했지? 우리 짧게 하자, 짧게. 예. 9시부터 전화해가 짧게 한 게 11시 반. 이제 끊어야 돼. 조심해야 되겠다. 왜 말을 합니까? 예.
외롭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외롭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살만한 가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화를 걸어주는 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이 많아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자식 연락 안 하고 자식 연락 안 하는데 왜 그렇게 외로움을 느껴요? 자식이 있어줘야 내가 부모라는 인식이 유지가 되잖아. 내가 유지가 된다. 인간은 주님 없이는 살아도 내 없이는 못 삽니다. 근데 내가 살리는 방법은 말하는 거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 저쪽에 살지 말고 나와서 입을 뜨세요. 부부가 제일 괴로운 게 말하는 거고요. 그게 뭐 여자의 무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살 때 주고받고 티도 하고 배기집 던지고 그거 재밌는 거예요. 그거 왜? 받아주님이 내 성질 받아주는 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 인간 비기 던지다가 비 피하다가 못해 약간 죽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말할 때 남편이 없잖아. 인간의 교묘함, 인간의 교묘함의 거치는 뭐냐? 거치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예도를 표하면서 자립하는 방식. 예도가 뭐죠? 슬픔을 표현하면서 그 방식으로 스스로 자기가 나는 인하여 살려고 하는 그 방식. 이게 인간의 교묘함의 극치, 마귀의 극치입니다. 십자가 주신 예수님 얼마나 불쌍하노? 나를 죄를 위해 돌아가시다니. 난 매일같이 예도할 거야. 그러면 그게 십자가 믿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축구단이 뭐냐 하면요, 혼자 노는 게임이거든요. 예. 혼자 노는 게임. 그러나 주님께서는 혼자서 돈 닦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충돌하는 게. 끊임없이 마찰과 충돌해야 이게 힘이라 하는 것은 충돌할 때 생기거든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충돌하면서 상대도 깨지지만 누구도 깨져요. 내가 깨지죠. 우리는 원래 100번 깨져도 싸요. 그러나 깨지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뭘 느끼느냐, 이걸 느껴요. 위험을 느껴요. 어제 그 나설계 하면서 상당히 도발적인, 뭐 과학적 근거도 없는 소리 한 것 같아요. 좀 미안한데. 왜냐하면 사람이 아픈 이유는 취득하기 미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프다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런 제가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한 이유가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는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방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근데 미운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뭐냐면 이 근육들이 눈동자부터 시선부터가 경직돼요. 교회 일에 앉아있는데, 예배들 있는데 평소에 안 나오는데 내가 가장 미운 사람이 와가지고 자리 넓은 데 많거든요. 예, 여기는 부흥대가 차이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근데 이 옆에 이거 딱 옆에 한다고 이거 뭐 한번 해보겠다는 건 뭐예요? 예, 옆에 온다고요. 옆에 와가지고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 뭐냐, 내가 행동 하나하나가 숨소리 소리까지 그 사람의 시선의 표적이 되겠죠. 이게 쥐고 싶어. 딴 데 앉을 데 없나? 왜 내 옆에 오냐? 평소에 내한테 감정 많다 이거지. 예? 내 같은 거 붙어가지고 뭘 얻겠다고 내한테 붙어가지고, 예, 전에 은할 때 못다 한 감정, 내한테 이제 오늘 한번 맞아 풀자는 뜻이 뭐야? 뭐 진짜 한 걷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뭐야? 할 때 몸이 아파요. 내가 상대가 그런 생각 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그런 상상만 해도 내 몸이, 그 다음에 소화곤란, 위경련, 관절, 스트레스 안 걸리죠. 예. 대장암, 맞지?
변비, 대장암까지, 예, 시력 약파, 심지어 청각까지. 뭐라 했는데 수술 안 들려. 온 천지가 세포가 단합을 해. 그 순간 저기 왔을 때 방어 본능에서 단합해가지고 세포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돼요. 네, 오늘 더러워서 오늘 내가 집에 갔다 미안해. 집에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얘가 피하죠. 보기만 봐도 미운 것을 어떻게 해소됩니까? 아니, 이유가 없다니까. 보기만 봐도 미운 거예요. 자, 왜 미울까요? 왜 미울까요? 얘기 한번 봅시다. 13절에 12절에 둘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에 부한 자로 내 은혜를 구하자. 이게 솔로몬이 있었던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다윗 언약의 자식이라는 조건 하에 장차오실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을 금으로 수놓았다 했지요. 누가요? 누가 이렇게 금옷을 입다? 누가 금옷을 입다 했습니까? 예? 누가 금옷을 입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요? 13절 누가 만들어요? 왕의 딸이죠. 왕의 딸이에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의 딸이잖아요. 지금 솔로몬의 딸을 확장시켜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성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솔로몬의 딸은 다윗 언약에 의해서 솔로몬 우리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공짜로 혜택을 입으니까, 그 옷을 입었으니까. 자, 이래 봅시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언약이 쭉쭉 올라가다.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쭉 올라가잖아요. 모세 언약 가지요. 그 다음에 지금 어디에 극상입니까? 다윗 언약까지 왔자요. 다윗 언약에서는 더 이상 언약이 없어요. 바로 어디 끼워집니까? 바로 신약에 신언약까지 이어진다고요. 그러면 이 다윗 언약의 최후에 완성된 상태가 다윗 언약의 자식이 누굽니까? 솔로몬이 했죠. 예? 아버지가 우리아예요. 희생된 자예요.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좀 참으세요. 아토포스. 이거 저랑 굉장히 좋아요. 아토포스. 아토포스가 뭐 뜻이냐 하면 여기에 이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어. 아토포스입니다. 아포토스 하면 이건 정유비가 돼요. 정유비 누군지 모르죠? 몰라도 돼. 예, 부모 빼고 출세하려고 가짜 했던 정치권의 딸이죠. 시험 문제, 시험 정답이 아토포스인데, 아포토스 했는데 막 맞다 이런 거예요. 특혜줘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토포스, 장수. 없음, 토포스, 장수. 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상은 내한테 흘러 들어온 거야. 그걸 뭐냐 하면, 아토피. 근지러워. 근지러운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에 근지러운지 모르겠어요. 뭔가 간지러운데 왜 간지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간지러우면 정상이에요. 끓으면 해결됩니까? 안 되죠. 끓으면 더 간지러워요. 그러면 죽도록 끓으면 나중에 진짜 아프죠. 그게 반복이 됩니다. 장수 없어요. 다윗 언약에 어렵다고 잘 들으세요. 다윗 언약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이 새 언약 올 때까지 성전이 아토포스, 이 지상에 없는 장소로 성전이 이동해버려요. 어디에 실렸어? 성신에 실렸어. 이게 에스겔 나옵니다. 그럼 이 땅의 성전은 가짜죠. 가짜니까 주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론 나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버리죠. 불태워버리고 스가랴 보이면 뭐 나오냐면
이거는 사람은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행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신에 이어서 뭐가 만들어진다? 성전이 만들어진다는 예언을 성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다윗 언약의 직대성, 다윗 언약에 주어졌던, 다윗 언약이 주었던 솔로몬 같은 모든 영광, 아니 솔로몬보다 더 월등한 그 영광성은 어디에 있어야 주어지는 겁니까? 어디에 합류해야? 어디에 합류해야? 성전에 합류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거는 시편 84편. 성전에서 나는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보금자를 얻죠. 나는 뭐로만 족하다? 성전에 묵지기만 있어도 족하다는 그 시편의 내용,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있음에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합류함에 복을 얻는다? 성전이 있는 곳에 합류함에 복을 얻는 거예요. 성전에. 성전은 나가버립니까? 세상에 성전은 없으니까. 그럼 나 위주가 아니고 주님은 어디 위주다? 개인적인 나 위주가 아니고 성전 위주였어요. 성전은 뭐냐면, 성전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했지만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 주의 이름이 있는 곳. 사도행전 2장에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누구든지 무엇의 이름을 부르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히 구원은 없어요. 이건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누가 왔단 말입니까?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하늘의 유업부처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냐 하면 얻어맞는 모습으로, 인간에게 미움받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뭐로 막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성전이 막는 거예요. 십자가가 막으면 그 사람은 지금 영생고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십자가가 안 막아요. 그러면 그건 뭐시가 안 거예요. 끝났어. 인생 끝났어. 예, 그거는 지옥은 뭐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은 부정을 원하지, 우리 인간에게 맞아 죽은 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맞아 죽은 분을 만약에 우리가 원한다면 이거는 그것은 뭐냐? 내가 있어도 무의미하다는 고백이거든요. 내가 무의미한 게 의미 있다면 내한테 칭찬해주고 내가 잘했다고 격려해주는, 내한테 의미를 더욱더 실어주는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믿게 돼 있어요. 완전히 가짜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 하는 것처럼 십자가 외에는 알겠다. 나는 십자가는 뭐냐? 모든 인간한테 버림받은 자예요. 모든 이런 인간에게 실어버림받은 자예요. 그분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은 우리는 땡잡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우리는 죄밖에 지을 게 없구나. 근데 문제는 주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찾아온다. 지금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다윗 언약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려고 할 때 3년 6개월 딱 걸렸는데, 준비기간 6개월에다 짓는 거 3년 이게 있었는데, 그 성전에 솔로몬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솔로몬 성전 때. 네? 나타나서 조건을 줘요. 무슨 조건이냐? 네가 이 땅에서 죄를 짓거나 전쟁에 패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를 다시 다 치유해주고 죄를 용서해줄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성전이 요 효과가 나타나면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을 경우에만 그래요. 있을 경우에. 요나가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 바다에 빠졌을 때 요나가 어딜 보고 기도했습니까? 어느 쪽인지 몰라요. 마침바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성전을 향해 기도했더니 요나가 죽음에서 나왔잖아요. 죽음에서 나왔죠. 성전, 이 말은 내 위주입니까? 성전이 위주입니까? 성전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성전에만 의미 있고 나는 의미가 없어야 돼요. 자칫하면 내가 의미 있어 버리면 성전 의미를 내가 훼손하고 가리고 방해하는 존재가 됩니다.
안 됐거든요. 성전은 주의 이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런데 인간들은 뭐냐?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현재 지키기 위해서 이런 성경 내용을 자기 앞으로 이렇게 가요. 이걸 차곡차곡 성경 지식, 복음 지식으로 가득하게 차놓고 안에는 자기가 멀쩡하게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안 다치게, 자기를 지키는 방식. 그러면 자, 이 봅시다. 주님께서 다윗 해가지고 예, 여기에 성전이 날아가요.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날아갑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날아간다는 게 성경에 왜 나오느냐? 이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진다 이것을 스가랴나 에스겔에서는 이게 뭐냐면 막대기가 둘로 분질러졌다. 막대기가 원래 하나의 막대기인데 둘로 작살났습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막대기입니까? 이게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 않지요. 이게 뭐냐면 결국 이스라엘 내부에서 탄절을 얻게 됩니다. 방법은 그러면 다시 오실 다윗, 다시 오실 메시아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 끊어진 막대기를 하나로 이어야 되겠죠.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요셉과 유다를 하나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왕의 신부가 뭐냐를 좀 설명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37장 19절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를 막대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가 되게 하죠. 그죠? 자, 묻습니다. 예, 그냥 지나갑시다.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서 왔지요? 요셉 지파입니까? 어딥니까? 유다 지파지요. 유다 지파에 이게 붙게 돼 있어. 지난철처럼, 그 쇠붙이처럼 이 좌석에 붙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혼자 십자가 지고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있잖아요. 12지파 12지파를 유다지파 중심으로 예수님 자기 지파 중심으로 다 흩어진 자기 백성을 끌어모으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할 때는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그들의 죄를 다시 지적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해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내 죄는 제가 알아서 착하게 살게요. 이래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언약 내 살과 내 피를 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누가 좋아요? 마귀만 좋아해요. 그래 예수 믿었으니까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는 마귀만 좋아하는 거라고요. 이 주는 우리의 예수님의 피는 모든 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 피는 다 이제는 더 이상 제사를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네요. 유다 지파의 이세 아들로 난 유다 지파로 오신 메시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기 유다 지파의 다른 지파를 끌어모아서 하나의 나라가 만드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로 오시는 그 분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왕의 딸이 되는 거예요. 누가? 성도가. 솔로몬 때 솔로몬이 부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공주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 공주가 무슨 착각을 한다고 그렇게 그 목소리 입고 자야 되겠습니까? 이게 누구 덕분이에요? 솔로몬 덕분이죠. 솔로몬 누구 덕분입니까? 다윗 언약의 덕분이죠. 그 솔로몬과 다윗 언약의 그의 그 아름다운 그 완성의 모습은 장차 오실 진짜 다윗의 자손, 솔로몬이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거는 육신이고 진짜 다윗의 자손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것도 참 어렵다만 다윗이 먼저 있고 솔로몬이 있잖아요. 신앙이 그게 아니고 예수님
먼저 있고 다윗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 모르겠다. 이거 뭐예요? 알든 말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예. 이걸 이해해야 돼요. 상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상처를 말해요. 주님의 상처. 주님의 상처가 먼저 오고, 사실 주님 그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때문에 주께서 오신 거예요. 주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믿었었어. 십자가. 이게 아니고, 십자가를 원래 계획했어요. 원래. 그게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이번 수련은 에베소서예요. 아예 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장벽이 있지만, 한번 해봐야죠. 예. 그게 처음부터 예정론. 처음부터 예정론.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게 지금껏 우리들이 안일하게 교회 다닌 것은 부적 하나 달라옵니다. 부적. 예? 부적 하나 그려볼까요? 예? 병들 때 부적, 사람 안 들 때 부적 있잖아요. 밑에서 보니까 밑에 2,000범위가 부적 하나 붙어 있어요. 2,500범위가. 이런 거 봤지요? 부적 왜 붙입니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적 붙입니까? 자기를 붙이죠. 그거는 내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랑 둘 다 부적인데. 우리는 왕의 자녀예요. 나를 따로 독자적으로 나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작품이고 선물이에요. 사마주구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내 걱정은 내가 왜 합니까? 자꾸 내 걱정하니까 지나가는 동네 귀신들 다 다는 거예요. 일곱 귀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 했는데, 아까 그 처음에 강의했지만 10편 45편에 이게 신앙이 뭡니까? 지금 자기는 기뻐요. 왜? 지 잘나서 기쁩니까? 아니면 자기가 왕을 묘사하는 게 기뻐서 하는 겁니까? 왕을 묘사하는 게 너무 좋아서 기뻐한다 했어요. 그게 바로 왕을 정거하는 정인의 역할 아닙니까? 이 16절 보고 16절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조를 계산합니다. 왕이 누리고 있는 세계 통치력, 세계 다스림, 천국이 지옥을 다스림, 그 다스림에 누가 합류한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도 같이 합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보고 너희들이 너 누가 높으냐 따지지 말고 너희들이 12고를 차지하고 너희들이 나처럼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문들이 12제자들의 문들로 짜여져 있어요. 12사도의 문들로 짜여져 있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에 출입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는 자가 너희들이 문이 되어서 너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그들 생활 공간에서 천국의 문이 됩니다. 왜? 자기가 자살하기 때문에. 날마다 자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걸 방치하시고 십자가로 가로막아가지고 너를 위해서 네가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왕을 위해서 있다는 거야. 그것을 알려준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쓰면 되죠.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귀한 자입니다. 어제 끝으로 이 말씀 드리면, 어제 빌립보서 제 본문을 이용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되는 이유가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종기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종기에 방해되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해 주실 거예요. 뭘 통해서 충돌을 통해서. 우리 성질 다 나오게 만들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맨날 그 피해의식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나를 이렇게 참 힘들게 한다. 연세가 거의 8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이 방송 나가면 안 됩니다. 이 방송 안 들었으면 많이 들으면 80 가까이 되는데 평생 동안 나는 자신 있게 사람 대우 못 받고 나는 그렇지만 나는 자신 있게 할 도리를 다 했다. 일찍이 남편 죽고 나는데 내 혼자 살면서 자식의 뒷바라지 한다고 내가 일 힘들었다. 그걸 종대방대 이야기를 다 해가지고 다들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자식만 요도먹게 되는 거예요. 자식 먹고 전부 다 못된 자식. 세상에 부모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도 어떻게 자식이 되어가 지밖에 모르냐고. 그다음부터 자식이 잘못된 거 찾아내기에 막 주위 사람들이 그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반절이 있었어요. 반절. 자식이 좀 잘해줘도 그걸 당연한 걸로 당연한 거고 더 내가 니한테 해준 것만 이건 모자라 더 해줘야 돼. 왜 나이에 많은데 그놈의 자존감 자존심은 왜 이게 더 강화가 되는지. 대구 강의에서 했잖아요. 할머니들이 순진한 게 아니고 순진한 척하고 있다. 혼자 사니까 남편이 혼자 사니까 갑자기 자기 방어 태세가 더욱더 철감이 철방어체가 더 강화된 거예요. 본인이 몰라요. 자기가 점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맨날 이게 레파토리라. 누구 만나면 했다 소리 핸드폰 또 하고 내 자식 그러면서 고생한 거 또 하고 이게 동정인지 어떤 자기 그 체계를 하나의 영업 멘트인지 스스로 자립하는 수완인지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남는 것은 뭐냐 톡한 생존의 투쟁의식 완전히 들려요. 투쟁의 의지만 쇠뭉치로 밀도가 높은 단단한 중량감이 있는 내가 근대를 죽여버린다는 그 의지, 지독한 톡한 의지, 이 꼴 인간. 자, 일단 모든 분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얼마나 독하고 나밖에 모르는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묻지도 않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왜 소중한지를 저희들은 날마다 부딪히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